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27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요즘 안내 말씀드릴 사항이 많네요. 오늘도 안내 말씀과 함께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희 할텐서울 복음방송은 현재 스마트폰 앱이나 팟캐스트 또 온라인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들으실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CD로 방송을 받아 듣고 계십니다. 근데 CD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장에 1시간 방송이 담긴 일반 CD와 4시간의 한국어 방송과 1시간의 영어 그리고 1시간의 일본어 방송까지 총 6시간의 모든 방송이 담긴 MP3 CD 이렇게 두 종류의 CD가 있지요. MP3 CD는 한 장에 모든 방송이 담겨 있어서 듣기에 편한데요. 최근에 청취자들께서 영어와 일본어는 듣지 않는다고 알려오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영어나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은 굳이 들으실 이유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MP3 CD를 받아 들으시는 분들 중에 CD 기계 조작이 쉽지 않아서 영어와 일본어 방송을 스킵하는 것이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어 방송만 듣고 싶은데 영어와 일본어 방송이 다 나오니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으니 불편하다고 어려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올 4월부터 MP3 CD에는 한국어 방송만 담아서 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영어와 일본어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영어와 일본어가 담긴 MP3 CD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의견 주시고요. 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실 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무신론자이죠.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은 소극적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누군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정도이지요.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보면 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신은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닐 만큼 적극적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무신론자 중에는 적극적인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신이 없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런 적극적인 무신론자 중에 유명한 영국의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리처드 다킨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동물 행동학자이고 진화생물학자로 1995년에서 2009년까지 자신이 공부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석좌 교수를 역임한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는 특별히 2006년에 God Delusion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전 세계적으로 150만 부 이상을 판매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God Delusion이라는 그의 책 제목을 직역하자면 신이라는 망상이라는 의미이죠. 다시 말해 신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 책이 한국어로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책을 쓰며 머릿말에 종교를 가진 사람이 나의 이 책을 읽으면 무신론자가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썼다 하며 책을 쓴 동기를 밝혔습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날 씻어주소서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서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고 믿는 리처드 더킨스. 그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최근에 영국의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나는 스스로를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라는 참으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리처드 더킨슨이 한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문화적 기독교인, 곧 cultural Christian이라고 부른 것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저는 혹시 이 사람의 영혼에 믿음이라도 생긴 것일까 궁금한 마음에 그 기사를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을 했지요. 그는 자신을 문화적 기독교인이라 칭하며 그렇게 칭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국가이다. 기독교에서 나온 종교를 나는 믿지 않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로 기독교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찬송가와 크리스마스 캐롤을 좋아하고 기독교 정신의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영국에서 실천적 기독교인의 수가 급감하고 있어서 행복하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급감하며 이슬람교가 힘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격이다. 이슬람의 교리인 하디스와 꾸란은 근본적으로 여성과 동성애자에게 적대적이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 신앙에 단 한마디도 믿지 않지만 문화적으로 기독교 국가에 살고 싶다라고요. 그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인도해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남부 뉴저지 체리힐 지역 새행전교회 최무림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덴서울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남부 뉴저지 체리힐 인근에 자리 잡은 체리힐 새행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무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도 2월 22일 발표에 한국의 출산율이 0.78에 달한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고, 서울 지역은 이보다 더 심한 0.59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1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가임 여성이 한 명당 2.1명을 출산해야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결혼 인구가 늘어야 출산도 늘어날 것이지만 점점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 힘에 겹다고 하여 또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 수치가 든다고 하여 이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되니 결혼을 꺼리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나서 자녀 출산을 계획하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녀를 낳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것도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를 갖기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가정이 있음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자녀를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출산하여 자라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키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크리스천 가정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어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가정을 왕성하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교회에도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 믿음의 가정들이 많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자녀를 갖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임신이 되지 않아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정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주시는 그 귀한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소망에 넘치게 하옵시고 교회마다 믿음의 자녀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할텐 서울 복음 방송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매주 댁에서 CD나 MP3 CD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이나 팟캐스트, 카카오톡과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새로운 방송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4시간의 한국어와 1시간의 영어, 1시간의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D 신청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사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사자 김혜선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CD를 각 지역으로 배송해 드리는데요. 최근 CD를 받지 못하시는 분, 파손된 CD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주 만들어지는 CD에는 많은 분들의 정성이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CD가 잘 전달이 되지 않을 때 저희 또한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혹시 CD를 받지 못하셨거나 부서진 CD를 받으셨을 때에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로 이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진행의 백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공회 앞에 서게 된 바울이 우연히 그곳에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저주했다가 곤경에 빠졌어요. 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자신이 백성의 대제사장을 비방했으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오해받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결과적으로 하게 된 것이니까 많이 당황한 것처럼 보여요. 예, 가뜩이나 불리한 여론이 더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내들인 공회 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바리새인이며 바리새인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곤경에 처했다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어필을 했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금세 같이 바울을 정죄하려던 자들이 교리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죠. 네. 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어 공회는 회의를 못하고 로마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분열하게 만든 바울의 행동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떠시겠냐고 지난 시간 끝에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 답은 이미 나온 것 같은데요. 예, 답은 나왔겠죠. 예, 그럼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네. 사도행전 23장 11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또 나타나셨네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실 때는 바울이 자신의 생각으로 어떤 일을 잘못 선택했을 때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또 나타나셨으니 이날 공회에서 바울이 한 일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지요. 네.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첫 말씀은 무엇입니까? 담대하라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이 담대하지 못했으니까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 나갈 때는 사실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는데요. 그 자신감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었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온 자신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말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이 곧 아나니아의 비위를 건드렸고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당황해서 급히 자신의 처지를 모면할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곧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를 분열하게 만든 것이었죠. 네. 이미 우리는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스스로 목숨을 건지려 하지 마라. 너 여기서 죽지 않아. 여기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할 거야. 그러니 너 스스로 목숨을 지키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그날 낮에 바울이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강조하며 사내들인 공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빠져나온 것은 두려움 때문에 바울이 생각해낸 일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질, 곧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한 가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데요. 그 장면을 읽어볼까요? 네. 12절부터 15절을 먼저 읽고 이야기 나누죠. 네, 어떤 이야기일까 궁금하네요.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을 향한 공격이 정말 끊이지가 않네요. 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식음을 전폐하겠다고 다짐까지 하지요. 그들이 당을 지어 맹세했다라고 할 때 맹세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네데마티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저주를 받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자신들이 저주를 받겠다 그런 말인가요? 네. 정말 엄청난 각오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요. 내가 바울을 못 죽이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가 성을 갈겠다. 뭐 이런 표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손에 장을 지진 사람 보셨습니까? 또 성을 간 사람 보셨나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예, 없죠. 그러니까 단지 표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렇게 식음을 전폐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각오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재미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어요. 네. 정말 많기도 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렇게 결단한 40명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는 자신들이 바울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네.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에게 바울을 좀 더 조사해야겠으니 공회로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부장이 그 요청을 따라 바울을 공회로 보내면 바울이 공회로 오는 그 길 중간에서 습격해서 죽이겠다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짰군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바울이 공격을 받나요? 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할 테니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어떻게 예수님이 바울을 지키시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설명한 것이죠. 이제 이런 위험이 있는 것을 알았으니 주님이 이 위험 속에서 어떻게 바울을 지켜주시는지 보도록 하지요. 16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16절부터 또 읽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네. 아, 여기서 바울의 조카가 등장하는군요. 예,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모여서 계획을 짰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지요. 사내들인 공회가 죄인을 요청하면 일반적으로는 별 생각 없이 죄인을 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대로 공회로 가는 길목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생각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바울의 조카가 우연히도 그곳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겠죠. 그렇겠죠. 주님이 그 자리로 인도하셨겠네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했어도 그 계획은 바울의 조카가 듣고 바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자신의 조카를 소개하며 천부장에게로 데려다 달라고 청했고 백부장은 바울의 청대로 천부장에게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가지요. 이 과정 속에서 바울도 분명히 알게 되었겠죠. 네, 바울도 분명하게 자신을 향한 공격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을 지켜주심도 알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모르게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알게 하시죠. 네. 그래야 바울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겠지요. 네. 자, 이렇게 천부장에게 간 바울의 조카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다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절대 공회로 보내지 말라고 부탁하지요. 천부장은 잘 알겠다고 답하고는 바울의 조카를 보냅니다. 자, 이 천부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23절부터 23장 끝절인 35절까지 읽죠. 네, 23절부터 읽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네. 바울의 조카로부터 바울의 살해 음모가 있음을 알게 된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네. 먼저는 밤 제3시 그러니까 밤 9시에 급히 백부장 2명을 불러서는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위에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시킵니다. 바울 하나를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군인들을 준비하는데요. 네. 좀 과한 것 아닌가요? 예,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40여 명인데 천부장은 470명이나 되는 군인을 준비하지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울이 어쩌면 자신이 두려워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투게 만든 것에 대해 부끄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랬을 수도 있죠. 아이고, 내가 너무 겁먹었구나. 주님이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데 내가 믿음이 적었구나 했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배울 것이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붙잡히게 될 것이고 환난과 매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각오가 막상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조금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죠. 네. 베드로 사도도 자신이 죽음에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지만 흔들렸었던 것처럼 바울도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간을 통해 그렇게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통해 믿음이 더욱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군요. 그렇죠. 우리 역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아직 살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할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심지어 뒷걸음질 칠 때도 있지만 다시 주님을 붙들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도 되고 용기도 생깁니다. 예, 그러면 됩니다. 자, 이제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는 많은 돈을 주고 당시 황제인 글라우디오 집안의 이름을 얻어 로마 시민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내용을 적어 보냈죠. 벨릭스 총독은 주후 52년부터 59년까지 약 7년 정도 유대의 총독을 지낸 사람인데요. 원래는 노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노예요? 노예였는데 로마의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인가요?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예, 운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형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를 모시는 노예였는데요. 황제의 어머니가 그를 잘 봐줘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고 벼슬도 주었다고 합니다. 벼슬을 얻은 형은 동생인 벨릭스도 자유하게 해주고 또 벼슬을 주었죠. 이래서 이 벨릭스는 3명의 여성과 결혼까지 하는데요. 이 3명의 여성이 모두 공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였다고 하고요. 둘째 아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아내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은 없고요.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요? 네. 와, 역사적 인물이네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사람 아닌가요? 예,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던 바로 그 사람이죠. 네. 예, 자 어쨌든 벨릭스는 이런 여성들과 결혼을 하면서 신분이 상승되었고요. 이렇게 유대의 총독으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포악하고 비도덕적이었으며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부장은 바로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지요. 우리가 읽은 26절에서 30절의 내용은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천부장 자신이 보았을 때 바울은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 같고 더군다나 로마 시민이어서 벨릭스 각하에게 이 사람을 보냅니다 라고 하죠.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이 그 편지를 가지고 호송을 시작하는군요. 네. 이런 군사력이 바울을 데리고 간다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가도 그냥 포기하겠어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네. 숨어 있다가 그냥 포기했을 겁니다. 군인들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약 35마일 정도 떨어진 안디바드리라는 곳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를 묵은 후에 보병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기병들이 바울을 데리고 나머지 길 약 27마일을 더 가서 가이사랴로 도착하지요. 아무래도 예루살렘 근처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는 정보가 있어서 반 정도까지 많은 군사들이 호위를 해준 것이군요. 예, 그랬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느껴지자 보병들은 돌아갔고요. 네. 기병들의 보호를 받으며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게 넘겨지죠. 벨리스 총독은 천부장의 편지를 읽고는 바울에게 어느 지역 사람인지 묻습니다. 바울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묻는 이유는 바울이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는 것이죠. 만일 바울이 자기 관할 지역 사람이 아니면 귀찮으니까 담당 지역으로 보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답을 했고 벨릭스는 유대는 물론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케이스를 맡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신문하기로 결정을 하고 고소인들이 올 때까지 바울을 헤롯궁에 둡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바울이 보호를 받네요. 네. 결국에는 로마의 손에 죽게 되지만요. 네, 그건 훗날의 이야기이죠. 그러나 현재는 로마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지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 24장으로 가서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판에 재판을 받는군요. 네. 바울도 힘이 많이 들었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한 주간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주님 계신 곳 그 앞에 서서 내 삶 내려놓고 나의 입을 열어 그 이름 부를 때 응답하시는 오 나의 주님 두려움 없네 주님 늘 곁에 나와 동행하사 새 힘을 주시네 나 사는 동안 노래하리니 그 귀하신 이름 내 작고 작은 삶에 찾아오신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하리라 우리가 그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여김하리 주님 계신 곳 그 앞에 서서 내 삶 내려놓고 나의 입을 열어 그 이름 부를 때 응답하시는 오 나의 주님 내 작고 작은 삶에 찾아오신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하리라 우리가 그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여김하리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늘 곁에 나와 동행하사 새 힘을 주시네 나 사는 동안 노래하리니 그 귀하신 이름 그 귀하신 이름 리처드 도킨스가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는 않지만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낸 문화는 즐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사랑을 실천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 자체는 좋고 그런 정신으로 생겨난 기독교 문화가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독교 문화를 나름 즐기며 자신 스스로를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의 이 말은 참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문화적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지요. 교회 문화를 좋아하고 교회 음악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즐기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설교들을 들으며 평안과 위로만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2년 영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만이 자신을 실천적 기독교인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실천적 기독교인이란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실천적 기독교인이십니까? 아니면 문화적 기독교인이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고, 찬송과 찬양을 부르고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또한 설교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저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교회의 문화는 즐긴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 사람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으십니까? 교회 문화를 좋아하는 것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교회 문화를 좋아하고 교회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를 듣는다고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기보다 불편하게 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이켜라, 죄에서 떠나라, 좁은 문으로 가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해 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우리로 신중한 삶을 살게 하시지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기뻐하는지, 그래서 그 말씀에 나의 몸을 쳐서 순종하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나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가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참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승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